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은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의 아내이면서 자기 고모인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를 입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유다의 여왕이 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정권 교체기에 고모 여호사밧이 조카 요아스 왕자를 몰래 침실에 숨겼다가 빼내서 유모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7살이 될 때 이제 고모부가 되겠죠.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여왕 아달랴를 제거하고 7살에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핏덩어리였잖아요. 7살에 왕이 됐고 6년간 숨겨서 키웠으니까 핏덩어리일 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 여호사밧 공주였죠. 자기 고모니까 그렇게 참 목숨을 걸고 지켜서 키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이 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아달랴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의 마음이 변했어요. 변심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물밑에 숨어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변심하도록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어리석게도 악한 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의 변심을 보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왕과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랬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어요. 고모부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부부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 제사장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인 거예요. 참 성경에는 하나님께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우리가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참 큰 기도 제목이고 큰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십 년 믿어온 동안에 우리 믿음도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솔로몬의 경우도 얼마나 겸손하게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놀라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말년에 마음이 변해버렸을까? 솔로몬의 경우는 분명해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이 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변심한 거죠. 근데 요아스의 경우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이해타산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변심한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성전을 섬기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없애고 하는데 숨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죽으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찾아와서 절하면서 우리 우상을 다시 섬깁시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여호야다 편, 죽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또 득세하니까 거기에 또 편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산하고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이렇게 변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익에 따라 이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여기에 따라가고 손해가 되면 버리고, 그게 변심하는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둬야 돼.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두거나, 사람이 잘해주면 잘 섬기고 잘 안 해주면 에이 난 못해. 사람에 따라 잘해주면 기도하고 못해주면 그냥 기도 그만두고, 칭찬해주면 열심으로 봉사하고, 칭찬이 없고 좀 잘못 지적하면 에이 나 기분 나빠 못할 거야. 이러면 반드시 변심합니다. 우리 믿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위대한 그 솔로몬도 말년에 변심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 사람이 어땠든지, 칭찬했던 나를 싫어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포커스하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는 늘 했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현재형이니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픽스해라 그래. 영어 성경의 번역은 픽스해라. 픽스. 너희들의 눈을 on Jesus. 픽스 on Jesus. 그리고 너희 생각들 예수님께 픽스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라. 그것이 살 길입니다. 물론 우리 감정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계산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갈등과 그런 마음의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은 결국 결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참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끝까지 피니시 웰 하게 해주세요. 삶을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 막 뜨겁게 섬겼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냥 기도고 말씀이고 봉사고 다 내팽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주님 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고려 말기에 정몽주도 그랬잖아요. 일편단심, 임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서 이런 들렀더리 만수산 드렁치기 억해진들 어떠하리, 우리 이렇게 해서 100년 살아보자. 그러니까 나는 뭐요?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고 그 선주교에서 그 철퇴 맞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한 임금을 섬기는데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생각해야 돼.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소원하는 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가 응답됐든 응답되지 않았든, 내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 순식간에 흔들려요. 그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영광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에도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상황에 따라 변심하지 말고 이익에 따라 계산에 따라 변심하지 아니하고 한 믿음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듣잖아요. 사람 보고 믿지 말라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로 또 권면을 하잖아요. 그죠? 네, 정말 사람 보고 믿으면 실망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목사를 보고 믿습니까? 그럼 실망해요. 하목사도 화장실 가네? 하목사도 깍두기 탁 소리 내면서 깨물어 먹네? 사람 보면 실망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건 사실이에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좋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절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이 변치 않고 일편단심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 인생 여정의 경주장에 달려가는 선수들인데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의 고백,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힘내서 주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평생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믿음 끝까지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